웃으며 살자.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웃으며 살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웃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거루. 제가 일부러 우리 권사님이 고기를 많이 가져주셨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썰렁해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웃고 또 많이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꼭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 밖에서 싸운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마일 웃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밖에 우리가 살 길이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이름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4장의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그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라고 마귀는 와서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때로는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마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유혹되어지고 시험 들게 하는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수종 드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받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아니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용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중에 우리 법원이 초리골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셨고 느끼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읍장님 만나서 읍장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왜 이런 지진이 났나 라고 물어볼까 했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무는 것도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여러 소문과 각각의 전쟁과 그런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또 우리 또한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모든 것이 파탄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웅담기 식구분들이 꼭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뱅뱅뱅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좋아하죠?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들이 잘 놀다가도 내 꼬리를 잡으려고 막 장난치고 놀입니다. 기분 좋게 꼬리를 사용하면서 막 꼬리를 가지고 놀는 것이죠. 그렇게 뱅뱅뱅 놀고 있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이 강아지 새끼 강아지에게 엄마가 쳐다보면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뱅뱅뱅 돌고 있니? 뭐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루 종일 그렇게 돌고만 있어? 그랬더니 이 자녀가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 찾았어. 나 진짜 진리를 깨달았어. 나 너무 기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엄마 강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데? 그러자 이 개가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꼬리에 있다라는 것을. 행복은 꼬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꼬리를 올리고 흔들면 행복하고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축 처져 있으면 슬프고 기가 빠져 있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잘 깨달았다. 그러나 그 진리는 다 알고 있는 진리가 않다. 그런데 꼬리가 높이 들면 흔들려야 행복하다고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돌아봤자 꼬리를 잡을 수 없는 게 기회의 한계란다. 꼬리는 그냥 놔두고 너는 그냥 말빼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꼬리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너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돈이라는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쫓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명예를 권세를 잡으려고 또 쫓고 쫓아갑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하고 얼굴이 예쁘고 권력을 잡아야만이 그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뛰는 것입니다. 남도 뛰니까 나도 뛰고 남이 땀을 흘리니까 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잡지 못하고 행복도 그곳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웅담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행복을 따라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 참된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아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내가 키우고 내 손으로 내가 키운 자식도 어미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주님을 우리를 아신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외로울 때도, 여러분 아파할 때도,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도 다른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늘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를 잘 아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를 아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남들은 몰라줍니다. 남들은 아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불쌍하게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지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는 하지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은 들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손발을 걷어 올리고 도와주지 못하고 같은 노예에 속해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백혈병을 걸려서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다시 돈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살리고 또 살리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돕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을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 같이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주님도 같이 눈물 흘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랑 같이 느껴주시는 분, 우리의 외로움을 함께 느껴주시는 분, 우리가 때로는 서럽고 쓸쓸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교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럼 주의 위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의 마음으로서 자식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마을 동네 사람과 함께 울면서 상해를 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인성의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몸의 창자가 뒤틀려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아팠다라는 그런 뜻이 그 헬라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고 말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곳까지 내려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창자가 끊어지듯 뒤틀리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아플 때 주님과 똑같이 아파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느 길을 가다가도 힘든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만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 어깨 두드려 주시고 같이 가자. 내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농담교회 식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안에 들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내 양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내가 정통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따르는 자입니다. 오직 나만이 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계만도 짐승만도 못한 저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다. 내 자녀고 내 양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야 될 앞으로 우리 안에 우리 양 안으로 들어와야 할 그런 무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옹담리에도 옹담 1, 2, 2, 3, 2, 직천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 지역에, 파주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그들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야만 할 불쌍한 많은 영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걷지를 못하고 1급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로까지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참 위대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온전한 자이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였지만 오히려 그는 부족한 자, 없는 자고 남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자였지만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에세이를 통하여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어린 시절에 특별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에 보니까 박영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이름을 보자 갑자기 가슴이 뻥뻥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4학년 때 일이 쫙 떠오르는데 필름이 싹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받았을 때 약 나이가 50 정도 넘었을 때인데 그 옛날 일이 어제처럼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잊지 못할 박영주. 그 이름 박영주. 이분이 종합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4학년 때 전쟁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제재하고 미군이 주는 구호 물품을 받아서 살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거기다가
책가방을 메고 뛰어다니는 그런 옷도 양말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박영주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는요 공주같이 피부가 하고 저처럼 피부가 검 공주와 같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피부도 하얗고 저처럼 호리호리해가지고 목은 길고 신데렐라 같은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구두도 신고 자기들하고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쁘기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러니까 다가가고는 싶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시기심이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잘 살아? 쟤는 왜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온 사람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우리는 얼굴이 시커멓고 거뭇듯하고 그런데 쟤는 뽀얗고 예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심이 들다 보니까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 아이가 이곳에 학교에 전학을 와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데 조금 더 애들이 왕따를 시키더니 이제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얘 엄마가 술집 여자래. 술집 여자라서 돈을 벌어가지고 얘 다 옷 사주는 거래. 더러운 피가 흐르는 여자야. 쟤도 더러운 애야. 라는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확인도 안 되는 소문이 애들 사이에서 서로 터지게 되고 시기심이 넘어서 이제는 이 아이를 완전히 개를 보듯 왕따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늘 혼자 외롭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장영민 교수님이 이분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끼어가지고 비우면 흘겨보고 그리고 더 나쁘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그 소문이 지나간 후에 또 다른 소문이 막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얘 엄마가 돈 많은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네 하는 그런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고 힘든 그런 학교 생활을 보내고만 말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불이 나가지고 큰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학교에서 불이 나니까. 근데 그때는 막 난로가 그 학교에 있고 그랬을 때 과학 실험을 하는데도 막 여러 가지 이때도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요. 모두가 불이야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넘어지고 정신없이 빠져나가는데 모두가 다 나가는데 이 장영민 교수님은 보조기구가 없을 때라 옛날이라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남이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애들이 불이야 하니까 모두가 다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한 명도 없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영민 교수님이 꼼짝없이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아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몸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쳐봐도 배로 끼고 팔로 끼고도 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어깨에 손을 대면서 내가 도와줘도 되겠네. 박영주라는 그 친구가 남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쳐버렸지만 이 박영주라는 아이가는 이 교수님의 말씀 내가 너 좀 조금 도와줘도 되겠어. 걔도 삐쩍 마르고 이 아이 교수님도 삐쩍 마른 서로 어벼워하면서 이리저리 업고 가려고 하지만 힘이 없는 이 연주가 그것을 꼬부라지고 또 꼬부라지고 무거우니까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못 나가고 한 발자국 나가다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거기서 이제 정인 교수님이 나 놓고 너라도 살아. 나 놓고 편히 너라도 가서 살아. 라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살고 싶었어. 나도 살고 싶었어. 그래서 끝까지 오히려 더 넘어지더라도 더 목을 꼭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모두가 다 죽었나 보다 생각되었을 때 그때 얘들이 부르는 것이 화재 경보기가 고장 나가지고 잘못 울린 거네. 누가 잘못 놀려가지고 막 놀래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 연주에게 나라도 착하게 굴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자식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5학년이 되고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다른 데로 전학하게 되고 영영 이 아이에게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말해준다고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 편지가 동명이인이었던 그 박연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교수님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도, 내가 한 번만 더 만날 수만 있었어도 그때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한 번에 그때의 찬스를 놓치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그 좋은 기회,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이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귀한 은혜를 전할 찬스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 지금 내가 마지막 내가 돕지 않으면, 그에게 손을 내리지 않으면 어쩌면 실망하고 낙심하여 좌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 맞춰 죽으셔서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입술을 벌려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위로의 손길,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꼭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행복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주님이 함께 하신 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성도님들이 함께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힘을 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따사로운 미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